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을 주께 간구하였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안 된다.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는 은혜는 주지 않겠다. 물론 저는 영구적 항구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는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혹은 그의 사역의 어느 때에 떠나게 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당시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누가 약한 데서요?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그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인생사에서 최소한 이 육체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받았겠느냐 그 말이지요. 몸도 건강하고 마치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서도 청년 때처럼 그렇게 강건했다면 얼마나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었겠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가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12장 1절 서교는 무익하나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무익하다. 그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불가피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에요. 이 자랑하는 것, 성경은 명백하지요.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럽니다. 지금 세대에는 이 자랑을 어떤 것으로 말을 바꾸었냐 그러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을 바꾸었습니다. 간증. 최근에도 제가 이 기복주의와 연예인 간증, 유명인 간증 등에 대하여 참담한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래전부터 유행되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유명한 이들의 간증.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성공했노라. 그런 간증들이 참 많다. 많은 교회들이 이 간증하는 문화 풍토를 목회자들의 주도로 인하여서 가진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혹은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벌써 한 30년 전부터 목회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시작했냐 그러면 주일 오후 되면 자기 설교로 인한 간증, 자기 설교 듣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하는 간증을 교인들로 하여금 매주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간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간증들로 인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는 신령하구나 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지요. 마치 성경을 큐티하면서 억지로 자기 삶에 다른 해석도 안 하면서 뜯어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 오전 설교 들으면 주일 오후에 간증하거나 또한 좀 늦게 하면 지난주 주일 설교를 가지고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내가 앞에 서서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몇 명씩, 서너 명씩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간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설교를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 설교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설교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소위 그 간증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설교를 듣는 내가 간증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순종했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선한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전에 제가 그분 설교를 들었을 때에 제가 딱 듣는 그 타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냐 그러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그리고 영성일기 쓰기 막 그런데 그 영성일기 쓰기 가지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경건 훈련에 유익한지 교인들에게 간증을 계속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증할 사람들 영성일기 쓰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닮게 했고 등등등을 이 영성일기 쓰면서 했던 간증들을 교인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해왔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양반 설교에 그랬는데 어느 때 되니까 간증자가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져. 이게 간증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규모가 꽤 되잖아요. 그러면 영성일기 쓰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간증자가 계속 나와주면 그 양반이 영성일기에 쓰고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니까 한국교회 전체에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치고 인터넷, 유튜브 설교 등도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간증을 좀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일정하게 좀 하다가 어느 때 간증자가 사라졌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들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좀 짜증을 내고 성기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증할 게 없으면 당신들 예수님 믿은 거라도 간증해. 무조건 아무 거라도 해. 아니, 영성일기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됐는가, 영성일기 쓰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간증하라고 해놓고, 그거 간증할 게 없으면 일단은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해. 당신도 예수님 믿은 거라도 간증하라고. 말이 틀리지 않아요. 어쨌든 간증자가 없으니까 짜증을 막 내시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간증자를 세워야지. 영성일기가 와 대단한 거구나. 사도 바울이 영성일기를 썼나요? 아니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흙에 글을 쓰셨다 그랬지요. 그걸 영성일기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짝대기로 흙에 글을 쓰든지, 손가락으로는 안 되죠. 모래 위에는 몰라도 짝대기로 이렇게 막 긁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나무 짝대기로 흙에 글을 안 써보셨나요? 콘크리트여가지고 아스팔트여가지고 경험이 없는가요? 운동장에서 글을 쓰면, 아니면 최소한 연인들이 해변에 가가지고 아무개, 하트, 아무개 쓸 때에 글자가 과연 몇 글자나 써지던가요? 어디 샤프나 볼펜으로 A4지 노트에 적는 건가요? 몇 글자 못 써요. 몇 글자 못 써. 그것도 잘 쓰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그리는데 무슨 글자를 얼마나 알아봐요. 그러니 흙바닥에 쓰는 게 영성일기가 될 수가 없지요. 도대체 바보 얼간이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영성일기 쓰신 적이 없으세요. 왜? 종이가 없고 볼펜이 없잖아. 그 시대에. 사도들이 영성일기 쓴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영성일기를 어디에 했어요? 그 비싼 양피에다가 영성일기 쓰고 있어요? 없어,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마치 영성일기를 진리로 만들어 놓지요. 진리를 만들려니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간증자가 필요한, 간증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 66권 말고는 무엇이 완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가 완벽한 게 어디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 견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설교 우상화가 일어나죠. 설교 우상화가 일어나. 야, 말씀을 해석할 때에 자세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건 중요하고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함이 좋은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설교에 주목을 합니다. 설교에. 그래서 설교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설교 시간에 무슨 감동적 예화를 해요. 그러면 그 예화를 듣고 자기 삶에 막 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기가 막히지요. 왜? 설교 예화는 예화잖아. 성경이 아니잖아. 또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거 하지요. 일찍 이제 그전에는 구역 모임이 유행했다가 좀 비슷한 양상이지만은 G12, 제자훈련, D3, 3명 모여서 5명 모여서 G12는 12명 모임. 아니면 그 상관없이 또 셀 모임 이렇게 막 모인단 말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은 규칙 나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지만 간증도 해요. 간증. 서로 모여서 지난 주간에 내게 있었던 것을 간증을 해. 나는 있었던 걸 간증해. 그러한 것을 행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야 되는가? 자기의 삶의 일주일간의 삶을 미화를 하는 거지. 미화를 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속이는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러니 증인이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객관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관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벌어진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노라고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짓거리로 심으면 이 짓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 스스로 속여가지고 자기 삶을 미워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주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거라는 보장, 혹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간증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간증할 거리가 있겠지요. 왜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런 것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것 같아요. 현재. 하나님 관계도 현재거든요. 근데 간증을 막 해요. 과거에 언제 20년 전, 15년 전, 30년 전 그걸 말하고 살면서 물론 그때의 간증이 사실이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좋았다고 합시다. 성령 충만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노망이 치매가 들어버린 노인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그냥 과거 이야기만 해요. 현재의 관계는 상당히 잊어먹고 까먹고 마치 자신이 지금 85살인데 40살이었던 것처럼 처녀였던 것처럼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빗대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일이었다 해도 그걸 가지고 과거 속에 들어가는 과거 속에. 어떤 분들은 만나면 자신의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삶.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한 사업가였다가 이제 망하고 돌아가시고. 근데 굉장한 사업가일 때에 자기가 얼마나 공주처럼 자랐는지, 얼마나 누렸는지. 물론 그것이 어느 때 지나가서 그러한 인생은 끝났지요. 근데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절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나 신앙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청년 사울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사울왕이 아무리 매어봐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증이 아무리 맞고 옳은 거라도 우리 개인의 간증으로 이야기합시다. 아니면 저 같은 목사, 아니면 선교사의 간증으로 이야기합시다. 강당에 서 있으니까 이제 듣는 회중들, 듣는 교우분들에게 야, 나의 아름다웠던 20년 전, 나의 성령 충만했던 30년 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하고 말씀을 하면서
어쨌든 설교자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례와 일들은 생겨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에 대한 미화든지 미화, 이것저것 안 좋은 것은 다 빼내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손님이 갑자기 오니까 막 집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들을 장롱 안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장롱 안에. 그냥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시 오신다 그러니까 막 빨래 안 하고 쌓여있던 걸 막 농 안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청소를 해가지고 어머니 오셨어요. 막 대접하는데 너무 급하게 넣어가지고 갑자기 농 안에 있던 것이 그냥 문이 열리면서 우두두 쏟아졌다. 그런 것처럼 물론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는 그랬구나 그러지만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때 증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도 왜곡시키고 자신의 경험도 왜곡시켜가지고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진실하게 있었던 걸 말한다 해도 내가 그때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 과거를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인다. 자기를 속인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에서 서로 위안을 주는 방법은 이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자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간증자를 세우면 그 간증을 통하여 첫째는 얼마나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지가 말하자면 증언되는 것이지.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간증자를 세우면 뭘 간증하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아름답게 됐는지 막 그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수평이동 해오신 여러 분들도 만나왔습니다. 근데 실상은 만나보면 가장 위험한 부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수평이동 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부류는 설교 한 번 듣고 꽂혀버려요. 꽂혀가지고 막 이사로 와버려요. 설교 몇 번 들은 다음에 뭔가 광증에 빠진 것처럼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시간 지나보면 정말 위험한 사람. 그때는 이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간증이에요. 저하고 이제 막 어디 찾아오셨다 그러면은 설교를 한 3편 들은 다음에 막 찾아오시고 이렇게 막 광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막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시면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우분들은 다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있겠습니다. 천사가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있겠는데 안 그럽니다. 아니면 저 같은 제가 직접 설교하는 제 자신 얼마나 거룩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당신은 제 설교를 몇 편 들으신 다음에 그냥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유감스럽게 착각입니다. 착각. 그냥 뭔가에 하나 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이거다 그러는데 진실로 뭔가 느껴진 게 옳다 할지라도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로잡혀서.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은 어쨌든 그 지푸라기를 불태우는 것처럼 오래 안 가더라고. 오래 안 가. 확 그냥 불타올랐다가 한 달 되면 식어버리고 1년 6개월 얼마 지나면 식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지나면 그렇게 변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설교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기보다도 성경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배워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성경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 당신이 하나님 인도했어. 나는 딴 데는 굉장한 영성이 있거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거든. 그런데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게 붙인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채우겠다는 거야. 성경 지식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성경 지식만 좀 채워지면 영성은 좋아. 아니 말씀 없는 영성이 어디가 있나. 말씀 없는 주님과 동행하면 어딨나요? 근데 영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러한 종류들의 설교는 오랫동안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많은 설교를.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속살거리는 잘못된 음성을 들어. 그러나 사실은 음성을 좀 날마다 듣든지 며칠에 한번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이면 정직하게 말할 때 시인을 해요. 그러나 자기를 속인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 간증이죠. 자기 간증의 일반적인 간증이 뭐예요? 이제 음성 들은 거지. 음성 듣는 거. 계시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야.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음성을 들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 한 달치를 모아놨다고 합시다. 한 달치를 딱 적었어. 뭔가 들었을 때 감동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달치를 쫙 적어놨어. 그 다음에 양심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맞는 것이 한 달치가 한 30개라고 칩시다. 매일 하나씩. 그 가운데 이건 대강 하루의 삶하고 아니면 한 달의 삶하고 뜯어붙여보면 좀 맞는 것 같아. 간증을 남한테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런 거에 몇 가지 남겠지. 몇 가지. 그 다음에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몇 가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뭘 들었는데? 그런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상한 거예요. 그건 던져버려. 잘못 들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럴싸한 걸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는 거야. 이건 주님 주신 말씀이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간증을 해야지. 목사라면 강단에서 내가 엊그저께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설교하려고 연구하는데 이런 계시가 왔어요. 이런 기름 부음이 왔어요.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한 종류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디 몇 장 몇 절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근데 교회가 다르니까 말씀이 다 틀리네. 한 분 성령님이신데 A라는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뭐고 B라는 교회는 디모데전서고 C라는 교회는 히브리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르게 선택해 다니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66권을 주셨죠. 이 안에서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안에서 디모데전서를 설교할 수도 있고 후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해석이 얼마나 바른가 틀린가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로 계시로 받았어. 그리고 전하지. 어쨌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들었어. 한 달 동안에 들었어. 1년 동안에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30년을 듣고 살았는데 그리고 블라블라 해도 그 가운데 그럴싸한 것만 남겨놔요. 그 다음에 이제 간증한다 할 때 설교자면 설교를 통하여 또한 내가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그러면은 권사의 회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당회에서 뭐 수석 장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주일학교 교장도 될 수 있고, 성가대 대장도 될 수 있고, 뭐 하잖아요. 리더십의 자리에 많이 서죠. 셀 리더가 되기도 하고,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그럼 앞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 신령한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를 말할 소재들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 중에, 증거로 음성 들은 것, 그럴싸한 것을 몇 개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놔. 그 다음에 그걸로 썰을 풀고 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썰을 풀죠. 그렇게 해서 마치 치매에 걸린 노인분처럼 과거에 매여 살아버리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들은 음성도 증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야기하면 알아요. 왜냐 그러면 아니 비슷하게 같은 양상으로 듣는데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쓰레기고 하나는 은같이 보이고 그냥 각자 다르게 와서 막 소름 끼치게 오거나 아니면은 미혹하는 어떤 귀신으로부터는 가짜 평안, 거짓, 평강, 가짜 귀신으로부터는 기쁨, 쾌락적인 어떤 기쁨이라든지 뭐 뭔가가 오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양상으로 오면서 사람 목소리로 한다면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말했다가 할머니가 말했다가 아이가 말했다가 그러면 다르잖아요 이게 음성이. 근데 그냥 아무개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사람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음성도 같은 음성. 성별도 같아. 나이대도 같아. 말하는 스타일도 같아.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쓰레기고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시궁창에 처박을 거고 하나는 금덩이 같은데 하나는 다이아몬드 같은데 그랬다고 칩시다. 이상하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인격이 있을 텐데 하루는 개똥이 되고 하루는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오나? 그런 것처럼 말하는 어떤 스타일 어떤 영이 물론 성령입니다 그러고 하나입니다고 믿고 있는 어떤 영이 스타일이 똑같아요. 스타일이 꿈과 환상을 본다 그러면 스타일이 같아. 같은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알지. 자기가 뭔가를 듣고 감화를 받으니까 자기는 알아요. 그러나 이제 저하고 정직하게 대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양심적인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해요. 왜?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거든. 당신이 지금 들은 음성 있잖아. 그러면 그거 당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만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정직하게 당신 어제 이야기하지 않은 그 쓰레기 같은 이야기 그거 하나 해보시오. 2주 전에 당신 기억하지? 당신 쓰레기통에 듣자마자 버려버린 거. 이건 아무리 성경적으로 따져도 이건 아니야. 아니면 당신 3주 전에 뭔가를 들어가지고 그걸 뜯어맞춰서 하루를 생활해 봤는데 말도 안 됐던 거. 그거 당신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거 이야기해봐 그거. 그러니까 음성이 같은 음성이란 말이야. 같은 음성. 음성 듣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음성이 같은 음성이라 같은 음성인데 오늘 건 쓰레기네. 어제 건 좀 그럴싸했어. 그제 건 확실한 것 같아. 확실한 하나의 음성이야. 아니 같은 음성이란데.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미혹의 영에 속살거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자기 미화,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해야 돼.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를 포장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간증, 남한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자기 확신, 자기 간증들을 남겨놓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말하지. 기회가 되면 말해. 오늘 같은 양상으로 당신이 음성을 들어왔잖아. 근데 왜 어제 건 쓰레기통에 버렸고 오늘 건 붙잡고 있는데? 아니 같은 양상이잖아.
제가 그래서 예제로 그런 거요. 사람이 말할 때 같은 사람, 같은 성별, 같은 사람, 같은 목소리, 같은 톤, 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한 입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막 쌍욕을 하고 하루는 경건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이 좀 위선자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말의 입술에 말이 열매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에 대하여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하여 많은 잠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잠언 강의할 때 악인의 입, 의인의 입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 잠언의 말씀을 따라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물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질도 내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적인 말 자체가 극과 극을 달리기는 어려워요. 내 인격, 내 신앙의 수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귀한 손님이 오늘 올 것이다 그랬네. 귀한 손님은 고사하고 뭐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오늘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땡 안 왔어요. 그래서 묻지 이제. 귀한 손님이 온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들린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 너의 최고의 손님이니라. 주님이 손님이요? 주님이 주인이요? 주인이고 왕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귀한 손님이 안 왔어. 그냥 길 지나가는 동네집 아이가 왔다 갔다고 칩시다. 자기 자식 친구가.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일에 대하여 물어요. 그러니까 야, 그 아이가 바로 귀한 손님인 게 맞다. 그 아이를 통하여 나는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집에 방문하게 한 것이고 너하고 친하게 지내게 한 것이다. 뭐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전혀 사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막 미칠광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대부분의 것은 긴가민가 그래서 다 버리고 찬창에 얹어놓고 창고에 넣어놓죠. 그 다음에 정말 그럴싸한 것만 몇 개 남겨놔요. 내가 이 이야기로 이 썰을 풀면 어지간한 사람은 홀딱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만 남겨놓아요. 아니면 거기에 거짓을 좀 섞지. 그래가지고 다 받고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겠노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구나. 이제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어 그날에. 근데 만 원이 들어왔어. 만 원. 그걸 갖다가 뭘로 바꿔요? 동그라미 한 2개 붙여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내가 오늘 채워주겠다 음성 들었는데 10,000원 들어왔어요. 그럼 10,000원 가지고 이게 김밥 몇 줄 사 먹고 그러면은 이게 물론 하나님이 10,000원 정도 5,000원 1,000원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좀 액수가 그렇잖아요. 동그라미를 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붙이면 하나님의 위대성이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기에 내가 동그라미 몇 개 좀 붙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하시니까.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절박했던 상황인데 절박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맞는 거금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상황도 바꾸고 말도 바꾸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간증을 통하여 무수히 생겨나죠. 또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생겨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간증은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새옹지마에 속합니다. 새옹지마. 제가 최근에도 새옹지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쇠자는 변방쇠자, 옹자는 늙은이 옹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지자, 말마자. 말하자면 변방 노인의 말이에요. 변방 노인의 말.
과거 제가 한자 성어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변방 늙은이의 말, 그렇게. 새옹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을 통하여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새옹지마를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리기 어렵다. 인생의 길흉화복이 항상 바뀐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간증으로 내놓는 것이 새옹지마에 속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물론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망상 속에서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의 일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인생사의 일인데 이제 자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을 빙자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기륭화복 가운데 지금 좋게 보일 뿐이다 그 말. 그걸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3년 지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서 간증을 안 하겠지. 3년 전엔 간증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일이었습니다 했는데 3년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죠. 양심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제가 소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 신령하니까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배우자를 응답을 받아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태반이 어찌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원망하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 저 여자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여자가 완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내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 저 여자가. 다 채워줘야 돼. 내 마음에 다 맞아야 돼. 아니면 저 여자하고 살면서 좋은 일만 생겨야 돼. 하나님 인도한 여자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남자하고 결혼하겠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저 남자 맞아요? 맞느니라. 감사해요. 결혼했는데.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리 이상해? 아니 맨 처음에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다 해서 결혼했는데 이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가정폭력이 나고 이상하잖아. 뭐야 이거? 별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응답받고 음성 듣게 결혼한 사람.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자 그랬을 때 그런 친구들이 왜 이럴까요 목사님?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놈이다 그래가지고 결혼했고 그 여자 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결혼했는데 해피엔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음성이 맞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속살거리는 그 음성이 계속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쩌다가 그럴싸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성이 맞아야 돼. 왜? 그걸 듣고 나 10년 살았는데요. 이게 음성이 안 맞으면 내 신앙은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음성이니까 같은 음성. 오늘은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오고 내일은 남자 청년의 소리가 들려오고 모레는 여자 청년의 소리, 글피는 노인분의 소리, 그다음 할머니의 소리, 아니면 멍멍멍 개 소리로 음성이 들려오고 고양이 소리 들려오고 그러면은 이건 끼고 이건 아니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것 같은데 같은 양상, 같은 음성, 같은 속살거리는 방식이거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아도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5년, 10년 하고 살았는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내 신앙은 어찌 되는데. 한국교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보통 매주 설교하면 설교 듣는 사람이 뭐 수만 명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고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많은 시간을 걸쳐 가르쳤고, 그다음 자기 음성 듣는 걸 이야기해요, 날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설교 시간을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설교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뭐 간단해요. 다 이 스토리가 비슷한데, 어쨌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그 양반이 50대 중반 되는데, 음성 듣기를 시작한 지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한 7, 8년 됐나? 그전에는 안 했대. 근데 이제 몇 년 됐어요. 몇 년 돼가지고 음성을 듣고 사는데, 어쨌든,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면,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겸손해라.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에 겸손하게 하루를 산대요. 겸손하게 산대요. 다음 날에 이제 하나님, 오늘은 제가요. 그러면은, 침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하루 중에 어쨌든 침묵해라 그러지만 전혀 침묵은 할 수 없잖아요. 큰 게 목사님이고 막 장례식도 있고 뭐 무슨 예배도 있고 뭣도 있고 아니면 부흥사로 또 집회도 인도해야 되고 근데 침묵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해야 될 거 말고는 입을 다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그날은 최대한 이거 일을 줄이고 막 기도하는. 그러면 우리가요 날마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66권 말씀에 따라야 돼. 66권 말씀에 따라야 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당한 면죄부를 받아요. 겸손해라 그러면 뭐 하는 게 겸손일까요? 그날은 겸손하고 그러면 다른 말씀들한테는 이제 면죄부가 되죠. 다른 말씀들은 그거 하나만 집중하면 음성 듣고 사는 거잖아. 또 어느 날은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그날은 기도에 힘쓰면 돼. 어차피 다음 날은 다른 음성이 들려올 거거든. 다른 음성. 그러나 그분의 음성 듣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돼요. 말하자면 한 며칠 되면은 들려왔던 게 떠들려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아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은 대동소이하돼. 대동소이해. 그냥 겸손하라는 건 자주 오는 거고 아니면은 침묵해라 이것도 수도원의 침묵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독서에 몰두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냥 몇 개 돌다 보면 그 율법으로 한다면 율법에 13개 조항이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건 숫자가 많은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말씀 66권을 믿고 사는 크리스천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뭔가에 속살거리는 아니면 감동이 오는 것은 복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뻔히 아는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찬양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감사해라, 전도하러 가라. 전도도 하나 붙이면 돼. 노방견도 해라. 옆집에 방문해라. 아니면 뭐 해라. 좀 이제 복잡하게 할 때 틀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정도까지는 해라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점쟁이식으로 나타나지요. 점쟁이 같이 오늘 내게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다. 그런다가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너 자녀를 사용하겠다. 올해는 너에게 준비의 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를 한 해를 지냈어요. 근데 뭐가 준비된 것 같아. 간증을 하겠지. 마음에 담아두고. 근데 올해는 준비의 해가 될 것이다. 1년을 다 끝냈는데 준비의 해가 되긴커녕 1년이 그냥 아주 안 좋았어. 소위 흉악한 일들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음성을 또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이 또 가문이설 돼가지고 그 흉악한 일이
또 준비된 것처럼 말이 쫙 바뀌고, 그러나 이제 좀 길게, 한 5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흉악한 일이 맞아. 준비된 게 절대 아니야. 그러나 그 해나 다음에는 속일 수 있는데, 5년, 10년 지나고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한 좀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인생이 쉽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야. 한순간에 금식 3일 했더니 뭔가가, 금식 기도 일주일 했더니 뭔가가, 작정기도 40일 했더니 뭔가가, 물론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평생에 그런 일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나 모세의 인생에나 다니엘의 인생에나 날마다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평생에 몇 번 없는 사례들이 특별한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날마다 먹는 삼시세끼 음식이 기록되기도 않고 그의 가정생활이 기록되기도 않고, 특별히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특별한 사건들만 얼마 기록 안 거예요. 기록된 거. 그렇게 가장 무서운 것들에 속하는 게 소위 잘못된 미어교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간증으로 자기를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해당한 사람인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언제 무너지냐 그러면, 빨리 무너지는 사람은 인생의 평기풍파를 일찍 만나가지고 빨리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빨리 무너지는 사람은 자기가 솟아날 구멍이 없는 어느 지점까지 떨어지거든요. 일찍 30대라도. 하나님 왜요? 나 말씀 듣고 순종해 왔잖아요. 속살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평탄하게 그나마 그래도 산 사람들은 언제 무너지냐고, 노년에. 아직 힘이 있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지. 이렇게 날마다 음성 들려오고 나를 연단해 오시고 준비해 오시고, 이걸 순종해라 저걸 순종해라, 저리 가서 오뎅을 사 먹어라. 좀 아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아지면 그런 게 나와요. 자, 가장 낮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명백히 제가 말씀드려요. 아닌데 일단은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도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침묵해라, 아니면 위로해라, 이거 형제 우애해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성경 읽은 내용들 속에서 좀 나오지만,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가서 붕어빵을 사 먹어라, 옷을 사라, 어느 집에 방문해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그 정도 올라가면 많이 음성 듣기 하고 산 사람인데, 양심이 있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그렇게 따라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좀 더 많이 들을수록 길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올수록 결과가 명확하지요.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았는데 결과가 없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겸손하라. 그래서 좀 겸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음성 듣기를 더 하고 더 할수록 구체적인 감동들이 오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속살거리는 소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안다 그랬죠.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저 집에 방문해라. 그리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 사람들 다 여행 가고 아무도 없어. 아무리 두드려도 없어. 지금 감동받을 때는 그 집에 당장 찾아가면 임재가 나타나고 계시가 와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그 집 사람들이 주님 믿고 영접과 회개가 터질 것 같은 감동으로 그 집을 띵동띵동 했는데, 가라 그러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묻지요.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너를 시험했느니라. 거기 자기 양심이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알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을
양심이 없어. 기본 양심도 없어. 그리고 그럴싸한 것만 남겨놓고 자기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음성 듣고 살아간다고 이제 속살거리는 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시고 속살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실되게는 그게 뭐냐? 자랑이다. 자랑. 이게 목회자들이 강단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해. 좀 나이 든 목회자는 자식 자랑하지. 강단에서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런 건 흔해 빠지게 됐습니다. 자식 자랑하지. 자신의 기도 응답, 자신의 영성, 자신의 믿음. 그래 제국 무서운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유기성 목사님 처음 알게 됐을 때에 그분의 그 자기 간증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자기 간증.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나 뭐나 이렇게 쭉 어떻게 주님 만나고 믿고 막 그래서 그런 간증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사서.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걸 그래도 뭐 몇 년 전에 사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게 신앙과 믿음과 인생이 유감스럽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생사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간증했던 대로 내가 오늘이나 내일을 산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울 왕의 상당한 간증들은 얼마나 놀라워요. 사울 왕이 아버지의 그 돌보는 짐승들을 잃어서 짐승을 찾으려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고 또 성령이 마시고 새 사람이 되고 하는 여러 간증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산다 해서 그의 현재 신앙과 믿음, 미래의 신앙과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못 그래. 전혀 못 그래. 솔로몬은 노년에 어찌 됐어? 여자들 따라서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가버렸어. 아마 솔로몬이 기도원 산상에서 1000번 예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와 그거 간증하고 살아봐야 뭐 하는데? 그 기도원 산상에서 하나님께 1000번 제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받고 응답받고 그런 것이 자신의 평생을 보장해주나? 자신의 신앙을 보장해주나?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간증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어쨌든 간증이라는 것은요 요소가 무슨 요소가 존재하냐 그러면 내 영광을 구하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간증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등등등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주님을 빙자하지만 내 자랑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라고. 12장 1절로 돌아갑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다. 뭐가 무익해요? 아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간증요. 성경에 없는 거죠. 없는 걸 말하면 성경 관심이 없지. 환상과 계시를 계속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환상과 계시는요. 사실은 성경 66권 성경 안에서 멈춥니다. 하나님 성령께 기록하라고 한 것에서 멈춰요. 그래서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다. 그 앞에는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 다음에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뭔데요?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없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 간증, 주님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했다. 뭐 주님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막 그런 썰들 많이 들려오는데 그 자격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있고 주님의 사도들은 정확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말은 이제 몸과 영혼이 있고 몸은 어쨌든 어느 때 되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한 몸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몸 말고 영혼의 이야기, 영혼이 떠나가서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환상으로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영혼이 이제 셋째 하늘에 가서 경험한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는 왜 몰라? 물어보면 되지. 제가 몸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몸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내 영혼이 셋째 하늘에 진짜 간 겁니까? 아니면 환상으로 계시로 받고 온 겁니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요. 지금 이 셋째 하늘에 간 사람도 사실은 내가 한 사람 안 오니 그랬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보 같으니라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모른다는 이야기가 사실이겠습니까? 거짓말이겠습니까? 사실이에요. 내가 몸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 신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신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고린도 12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가 않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어? 야, 나는 입신해가지고 심심하면 가. 어젯밤에도 나 천국에 갔다 왔어. 오늘도 갔다 올 거야. 내일도 갔다 올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14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14년 전. 14년 전에 14년 전부터 천국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0번째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고 환상을 보고 음성 듣고 막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도 없는데 주님 닮지도 않았는데 말씀도 몰라. 그런데도 계시는 너무 잘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요. 정욕적이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해요. 걱정과 근심과 증오로 살아가. 쉽게 용서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자기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12장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반복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반복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 별거 없네. 별거 없어. 그런 것도 몰라? 나는 물어보면 아는데 성경은 모른다고 기록했는데 이것도요. 주님 사도 바울이 몸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음성을 많이 들어. 근데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 모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부로 나눠지죠. 기권, 주님이 말씀 안 하시네요. 침묵하시네. 그런 부류가 소수가 나옵니다. 다수는요, 반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자기들이 음성 듣고 살아가. 그래서 자기 썰을 풀 때는 서로 들으면서 아멘 아멘 서로 회칠해주고 금칠해줘요. 근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음성을 들을 때 상황이 틀려져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특별한 때에 말씀하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설교와 가르칠 때에 저도 어떤 예제로서라도 제가 어느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또 어느 때에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 이렇게 이야기했더랬습니다. 제가 그런 은사 중단론자나 기적 종료론자나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시죠.
성경보다 크시죠.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우리의 장래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국가나 민족이나 그런 장래일, 물론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어디에 딱 가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는 못 가둡니다. 성경에는 못 가둬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정도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신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에 부분적으로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심판에 대해서도 그 전체 모습을 다 설명해 준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조금 해줬어요. 부분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알려 해도 부분적이에요. 근데 이제 음성 듣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때로는 이제 제가 그렇게도 시험도 합니다. 미안하지만 종이에다가 이제 니 똥이다고 써요. 니 똥이다. 니 똥이다를 어떻게 쓴 줄 압니까? 5장의 종이에다가 니 똥이다를 다 써요. 니 똥이다. 그 다음 접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골라보라 그래요. 태반이 걸려 넘어가요. 태반이. 제가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듣는 거 속살거리는 그 음성에 따라서 골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래 생각한 거지요. 이 5개 중에서 뭐 하나는 겸손해라. 자기들이 듣는 속살거리는 스타일로 하나는 잠언 3장 23절 하나는 로마서 10장 10절 그런 것처럼 성경 구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면 너 좀 문제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기대해요. 그러나 다 니 똥이다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듣는 음성에 의하여 선택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한테 더 고를 거 있으면 골라보라. 더 고를 게 있으면. 그러면 이거 하나만 기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더 골라. 1 플러스 1 니 똥이다 플러스 니 똥이다. 어떤 사람은 2 플러스 1 니 똥이다 더하기 니 똥이다. 근데요 제 함정에 그렇게 테스트할 때에 예외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다 니 똥이다가 적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고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속살거리는 게 더러운 귀신이든지 아니면 자기 감동의 소리를 듣든지 간에 저들이 어찌 알아? 귀신이 전능해요? 더러운 영이 뭘 다 알아요? 저들이 뭘 알아?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이지. 응? 천사가 타락해서 밀어넣게 되고 바보 복수같이 됐지. 어떤 것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정사와 권세 속에 놓인 그러한 악한 영, 더러운 영들도 태반이고. 몰라. 어떨 때는 그래요. X만 다 쳐놔. X만 쳐놔. 그 다음에 여기에서 O를 골라보라 그래요. 그러면 골라요. 아니면 기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는. 그러나 이제 O를 골라보라 그래요. 나는 O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은 5장을 내놨으면 3장 오든지 2장 오든지 3장 가입표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저는 좋아하는 게 니 똥이다를 좋아해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어쨌든 OX 그래서 골라봐. 그지만은 저는 OX를 안 해놓고 XXXS 그리고 동그라미 골라 그러거든.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면 알겠지. 근데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그런데 시험 안 받으셔요. 시험 안 받으시면 관여를 안 하셔요, 본래가.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 속살거리는 영들은 그런데 관여를 하거든. 그렇게 살아가거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그런데, 신경 안 쓰시거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에 그걸 듣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탁월성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성 듣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간증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사를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새옹지마라고. 새옹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새옹지마 이야기는 알지요? 변방의 한 노인분이 말이 있었어요. 중국의 접경 지역에 살았는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국경을 넘어가면 오랑캐라 그러죠. 거기에 국경 지역에 말을 한 마리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때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째요? 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이게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소? 이게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소? 그럼 몇 달 지난 다음에 집 나갔던 그 순말이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어. 말이 2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이게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소 당신이 했는데 이게 복이 됐네요. 그러니까 또 노인분 왈 이게 화가 될런지 어찌 알겠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이 노인의 자식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이고야 어찌면 좋소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 이게 복이 될런지 또 어찌 알겠소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고 국가에서 강제로 젊은이를 징집을 했어요. 근데 이 노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있어가지고 징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다시 화가 복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태반은 입을 다물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망해. 코로나 전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식당을 개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영업을 개업하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이 일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아름답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0년 코로나 때 대부분 폐업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 물론 이 세상에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아니었다면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럭저럭. 뭐 가능성이 있고 준비가 됐으니까 자영업을 하든지 뭘 개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럭저럭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잘 된 데도 있고 일찍 문 닫는 데도 있고 그러겠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게 다 해피엔딩 해야 되는가? 물론 그러지도 않지만은 자신들의 삶을 미워하려니까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간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해보시오.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함께 하셔서 뭔가를 한 것을 셀 모임에서 간증을 하시오. 간증을 해. 새신자한테 기성신자 여러분이 간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감동시키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걸 증명합시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병이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빚이 해결되고 어떻게 뭐가 됐는지 그러면 이제 누가 영광 받아요? 목사님. 간증을 하시오. 간증을 해. 증언을 해. 보통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전도 가리키는 강사들이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해라. 목사님 자랑해라. 목사님 잘생기셨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목사님 학벌이 좋고 목사님 인격적이고 고매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전도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나아가서 그가 2절과 3절 반복되는 하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하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 눈에 볼 때에 바보 같을까. 그것도 몰라. 성경 쓸 때는 응답받아가지고 알고 써야지. 물으면 되잖아. 물으면 몸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영혼이 떠나가서 셋째 하늘에 간 거예요? 아니면 안 간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가서 경험한 건 그런데 지금은 셋째 하늘 가고 천국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맨날 썰을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홀딱 빠지는 거죠. 홀딱 빠져.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지금 자랑 이야기잖아요. 이게 간증이 뭘로 바뀐 거예요? 자랑이 간증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자랑이 간증이라는 단어로. 그러나 진실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했지만 또한 그런 말씀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보면서 우리가 와 사도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런 자들은 없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흉허물까지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사람들은 약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것들을, 자신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간증을 통하여 전파하고 알리기를 좋아하죠. 어떤 면에서 퀴치도 자신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지요. 퀴치를 오늘 하면 이 퀴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삶으로 퀴치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삶 퀴치 본문이고, 아니 매일 성경으로 하면 매일 성경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바뀌네. 퀴치 책만 바뀌면 바뀌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기록하고 적겠죠.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간증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증을 만들어내야 돼. 아름답게 엮어내야지. 스스로도 만족하고 타인들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퀴치를 가지고 이리저리 엮어낸 것을 가지고 셀 모임 때에 모여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그러한 일은 흔해 빠졌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참말을 한다. 거기에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과장하거나 뻥을 치거나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안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을 증거해도 자랑을 안 하는 것은 다른 듣는 사람들 때문이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다시 말하면 와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기도해서 그가 안수해서 그가 치유사역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가 뭘 하니까 뭐하고 사실만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간증하려면 뭔가 쇼킹한 것을 말할 거 아니 쇼킹한 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오늘 내가 밥에 물 말아 먹었어요.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치에 밥 먹었어요.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좀 타고 나갔어요. 일상사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특별한 이야기야.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에게는 할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거기에 일부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막 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주목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고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목사 우상화는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사실은 자기 이야기, 자기 썰을 계속 풀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음성 듣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렇게 다 계속 하니까, 와, 저 고매한 하나님의 사람, 자랑하는 거죠. 설교를 빙자하고, 간증을 빙자하고, 계시를 빙자하고, 음성 듣기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PR을 하는 거죠. 아니면 책을 쓰는 거죠. 책을 쓰는. 자기 간증, 자서전을 쓰고, 설교집을 내기도 하고, 자기 수필집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사도 바울은 자랑을 안 한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만둔다. 그래서 12장 1절에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왜? 사람들이 하는 자랑, 지금으로 하면 간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관증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운명론, 결정론을 이야기해요. 운명론, 결정론이 뭐냐 그러면 그런 간증 많지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건 뭘 깔고 있어요?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결정돼 버린 거라.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끝.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나오면서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새 사람이 됐다고 사무엘상은 말씀해요. 그리고 끝났나요? 네? 사울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새 사람으로 남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간증은 운명론, 결정론을 이야기해버려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기 간증을 하죠. 내가 저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은 일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 했어. 나 그때 변화돼 버렸어요. 산줄로 생각한 데 넘어질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주님 만났어? 변화돼 버렸어. 그런 간증 들으면 연예인이 언제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아니면 교회 예배당 예배 때마다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나 주님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이랬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면 야, 내 남편도 내 부모 형제 자식도 만나만 주시면 변화될 텐데 성경하고 다른 허구와 거짓말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정말로 은혜 주셔서 변화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구적이지 않아, 영구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찌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겸손한 청년 사울이 그의 신앙 장래를 장담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장담이 안 됐는데 솔로몬이 기도원 산상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근데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그의 미래가.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영구한 항구적인 삶이 장담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일확천금이죠. 일확천금. 사도 바울은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현대, 인해 성경 같은 교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개정개혁판은 자만. 뭐 교만이든 자만이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 때에 주님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금 계시받은 사람들 엄청 많은데 엄청 계시를 많이 받는데 사도 바울같이 사는 사람은 없네. 사도 바울보다 계시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뭐 큰 계시인지 아닌지 몰라도 날마다 그냥 오늘은 커피 마시지 말아라. 아니, 음성 듣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너 오늘 녹차 마셔라. 아니면 밥 시간도 정해준다 그럽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그 기도하는 하이드는 뭐 음성이 정해주잖아요. 예? 화장실을 시간을 정해줘. 또 기도하는 하이드가 선교사였어요. 근데 지금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러 나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고. 그런 음성 듣고 살아가지고 시간 지나가지고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전기가 나오고 간증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에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과 모델이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왜 교만의 우려, 얼마든지 다메섹 도상의 주님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입학이 끝인가요? 대학교 입학했는데 입학이 끝인가요? 군대 입대했는데 입대하는 첫날이 끝인가요? 아니면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이 인생의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소지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친단 말이에요. 쳐. 우리는 알아야 돼.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이트든 사탄 마귀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있어. 뭐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대항해가지고 막 성과하게 막 싸움일 것 같아요? 에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자기 이슬람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고 싸우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힌두교가, 불교가, 막 가톨릭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 당신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야.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동로거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기 위함이시거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거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뭐 걔네들이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몇 명 생명 거두시면 끝나는 거지. 지도자들을 딱 거둬버리시면은 뭐가 남아. 김정은의 생명, 시진핑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거두시면 끝나지. 안 거두신다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빨리 그 사람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 다음 시간 지나서 사도가 되고 그렇게 해도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 완전 성화가 돼버렸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까지 나아가야 돼. 끝까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쓸만한 게 많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쓸만한 게 적으면 절망과 낙담을 하는데 우리의 행위에 무슨 아름다운 것이 어디 얼마나 있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 의지하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치시는 거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증 아닙니까? 간증? 아름답지가 않네. 간증이 사도 바울의 교만, 자기의 이 교만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오직 못나서 기도응답을 못 받아버려. 응답이 안 돼버려. 안 돼. 아니,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겸손을 줘버리시면 되지. 그냥 겸손을 확. 내가 너를 겸손케 하노라. 어떤 사람도 그런 계시 받는다 그럽니다. 나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였노라. 저 여러 명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책에도 나오더만요. 어떤 사람은 책 써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서 자기는 교만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책에도 그렇게 적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겸손하게 했다. 그래서 교만의 여지가 평생 없어져 버렸대. 위대하지요? 위대해.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누가 약할 때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 의지해야 돼. 우리는 근데요, 주님 의지해서 강하고 싶어요. 강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어. 완벽하고 싶어. 강하고 싶고 능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책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냥 막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 물리쳐버리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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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뿅뿅.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도 바울이 가졌는데 믿음이 없도다. 못 물리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해요? 주님이 약하실 리는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약하지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우리하고는 사람이 틀리죠. 우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틀리죠.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좀 없애달라고 막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손잡고 소위 중보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1000번째 뭐 예물 바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고 특세 다니고 아니면은 세일 모임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에 주님 의지하니까. 강하게 되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으니까 육체 가운데 약한 것들이 있지요. 뭐 이것저것 안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아픈 것, 만성병도 있을 수 있고요. 약한 것들. 주로 이 약한 것들은 몸, 마음, 정신적으로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능욕과 약한 것들과 그냥 능욕, 궁핍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궁핍을 자랑한다. 기뻐한다는 거죠. 궁핍을 기뻐한다. 우리는 궁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궁핍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궁핍을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작정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더니 궁핍이 어떻게 부요가 되었느냐를 기뻐하고 자랑하지. 그걸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궁핍을 기뻐한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제로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해. 자랑이라고. 그래서 무익 하나만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의 자랑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너무 틀려. 너무 거리가 멀어.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아니 주님 섬겼더니 백배의 축복, 부귀영화,
자식이 잘 되고 재산이 증가하고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되고 돈이 버글버글 들어오고 그런 걸 자랑해야지.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니까 주님 의지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되시고 결과적으로 강하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여 나를 완벽한 철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자로 만들어주세요.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하고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 그의 고백하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는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쉽게 어리석어지고 바보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부득불하는 자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간증, 그 자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약한 것들과 핍박과 능욕과 곤란 등을 자랑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고 또한 교만하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사온즉 우리의 간증이나 우리의 자랑거리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도둑질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골라먹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